할렐루야. 계속해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신앙에 대한 영적인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오해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문으로 율법으로 육신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생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 생명을 주시죠. 첫 번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육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 그 이유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 궁극적으로 주고자 했던 거 뭐냐면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냥 선입과 같은, 꼭 그렇다고 말은 않지만 선입견과 같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나온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앞에 멸망이라는 단어 나오지만 멸망과 멸망의 반대가 영생이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영생이란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멸망할 뻔했는데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 멸망은 심판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말하게 됐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심판을 면한다고 할 때 그 심판을 면하는 것과 같이 연관된 게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으므로 그 피를 묻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러한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죄사함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하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말도 맞죠. 심판이라는 것이 표현되지만은 우리에게 영생, 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3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통해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본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은 또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만, 그 아들의 생명을 알고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 모실 때는 이제는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영생이 오기 전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새 요한의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약속하신 이 약속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약속은 뭡니까? 바로 그 약속이 이 영생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영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그 주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옛 언약 안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영생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다 살게 됐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피하게 되었다. 물론 당연히 이 영생 가운데는 그 의미가 당연히 포함됐죠. 지옥 가는 영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옥 가는 사람이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 의미가 포함됐지만은 그러나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영생의 핵심을 보내면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 동일한 생명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예. 요한복음 17장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17장 3절에는 그래서 영생이 또 무엇인가에 말씀하고 있죠. 간략하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 생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 영생. 안다고 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을 할 때는 그 안다는 그 표현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단순히 외부적인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외부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이 변화되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어.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표현은 남자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서로를 알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 그 생명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이 믿음의 특징, 이 영생의 특징은 뭡니까?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스스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왜? 내가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전혀 다른 것이 내 안에 왔거든.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전혀 다른 것이. 그래서 그 전혀 다른 것이 와서 그 속에서 물론 그 신앙의 이 정도와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도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은 잘 다뤄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실제 살아있는 영인데 이제 한번 생명을 얻었다고 그냥 막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생명을 받았다고 그냥 딱 내버리면 저절로 이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은 그만큼 구체적이고 이 영생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아들의 생명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비슷하죠. 스스로 아는 것.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의 삶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되어질 때, 이 약속 안에 나아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받은 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알람 하나만 놔도 그냥 한 번 맞춰놓으면 24시간 그날 되면 그대로 자동으로 또 그게 알람이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4시에 딱 맞춰놨다 그러면 오늘 한 번만 맞춰놓으면 계속 24시간을 주기로 계속 자동으로 새벽 4시가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안 그래요. 생명이, 이 생명의 특징은 이 생명이 우리에 주어졌어도 생명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울도 내가 어제 생명으로 살았어도 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았어도 오늘 또 내가 다른 맘 먹고 엉뚱한 저기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무관한 또 옛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정도가 심해지고 계속하면 심지어 그 생명에서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 이 영생의 삶의 특징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통해서만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생명 안에 믿는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또 나가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옛 생명의 그런 본성이 아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은 그런데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이 제3이 영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3이 영생이 아니에요? 제3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 왜 제3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됐던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생의 약속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올 때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었다고요. 사람의 생명이었다고요. 사람의 생명.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닌 그냥 사람의 영이었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어. 그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 땅에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이 곧 영생이 아니란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죽음과 이 죽음 육체를 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한 거죠.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거쳐서 두 번째, 물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과정의 순서가 그렇게 되죠. 이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영생에 관한 약속이고, 이 약속이 바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영원 전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죠. 죄사함이 영생이 아닙니다. 죄사함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무엇?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바로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뭡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아들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 안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에 살 때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그 생명 안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주님의 마음도, 그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안으로, 그 생명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그 생명 안에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 안에 사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게 진리이고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특징이 뭡니까?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은 그게 이단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님도 자의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근데 진리, 이게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보면서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보는 게 틀리잖아요. 엉뚱한 걸 보잖아요, 어떤 사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이 영생이 언제부터 약속한 거라고요? 영원전부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속한 게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예수님이 대속이 필요했던 겁니다. 죽으시면 죄사함의 과정이 다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영생이 아닙니다. 왜? 죄사함 받기 전에도 영생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영생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참 발전해가지고 친자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자소송. 그래서 DNA 머리카락 부모님 있는 머리카락하고 자식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DNA 검사를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되잖아요. 그 생명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생명을. 친자가 아닌데도 아버지 할 수 있다고요. 엄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양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양자로 들여도 호적에 올릴 수 있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죠? 내 친자가 아닌데도. 그러면 그 호적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친자처럼 되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아들과 똑같은 생명, DNA를 검사했을 때 똑같은 A라는 부모와 그 자식이 관계가 되려면 실제 관계가 되는 이 세상에서는 이 DNA가 안 맞아도 심지어 법적으로 그냥 호적에 올리면 아들이 되지만은 그리고 그 모든 법적인 요리 다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낳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모든 이 자식한테 다 간다고. 내가 안 낳았어도 법적으로 그렇게 서류를 해놓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가야 돼.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전부터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위함이죠. 에베소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원전의 약속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가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한날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만을 바라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누구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세상을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들만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 오늘 이 한날도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